우리들에게 말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계속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무조건 다 거머쥐고 축적을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쌓아놓고 살아라 라고 세상에서는 그런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지경을 더 넓히고 너희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고 세상에서는 계속 그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음성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돌보심을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축적의 수준을 유지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또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 없어요. 너희들이 쌓고 살아라, 지경을 넓혀라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쌓아놓고 축적만을 위해 살다가 순식간에 죽음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죽음에 던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제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혼자서만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으고 축적하기는커녕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축적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복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미 없이 무너지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쌓았고 무엇을 이루었고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시인이에요. 이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찬양을 했던 찬양 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주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은 신앙 고백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악인들이 계속 번성을 해요. 나쁜 짓을 함에도. 그리고 의인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지만 고통당하는 이 현실의 모순을 깊이 이 시인은 이제 생각하고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왜 악인들이 번성하지? 의인들이 왜 계속 고통당하지? 우리가 차츰 생각하면
하면 신학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다. 신학적인 질서에 어긋난다. 라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어떤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 하나님의 좋음을, 선을 보여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 그게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시인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거부되는 상황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악인들이 더 부를 누리고 더 건강하고 더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승승장구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한 삶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베푸시는 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이런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보면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또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시인이 아니 왜 의인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건강하고 또 반대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사는 자들이 왜 현실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신앙적 갈등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삽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내 신앙이 흔들렸어. 내가 정말 그 잘되는 사람들을 보고 질투했어 라고 고백을 하지만 악인들이 의인들을 또한 억압하고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오만하게 행동하는데도 그들은 다 누리고 있어. 이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인처럼 낙심하고 분노를 느끼고 악인이 번영하는 거를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의 선함의 의문을 품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막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불공평하고 부조로한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왜 계속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의 번영은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신뢰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따질 수 있죠. 따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반대로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고 더더욱 오늘 이 아삽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신앙을 잃는 자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일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과 계획의 섭리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 이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또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바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삭과 같이 이런 뿌리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삶의 형실은 이 믿음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선하시다고 믿으면서도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어요. 나의 환경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건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입술로 더욱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어떤 불의함과 원통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로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분노를 내려놔야 된다.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의 혈기로 분노를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우리의 불의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 부조리한 현실이나 내가 허락하지 않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의 분노와 왜 내게 주시는 이런 무릎에 대한 답을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거는 악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어찌 알지? 지존자에게 내가 이런 일을 아실 능력이 있을까라고 교만하게 이렇게 내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을 보시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지식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겠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은 우리에게 말씀드렸듯이 분노와 좌절감을 줘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지? 왜 외면하고 계시지? 라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점 1획 1.1획에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 구절 툭 이렇게 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때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요새 시편 읽으시죠? 시편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시편 쉬워요. 그냥 시로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한 고위 공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는 몰래 뇌물을 받아서 자신의 집 지하에 금고를 숨겨두었어요. 금고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악인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라고 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유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찰과 가족들이 이제 집을 수색하고 그 과정 중에 금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뇌물을 받은 흔적들이 있었고요. 불법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총망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명예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졌겠죠. 가족들에게 역시 큰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때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실수 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상황들을 속속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인 아삽이 목격한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와 교만과 폭력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속의 깊은 의도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당신을 부정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결코 그들의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에 마음이 흔들릴 때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번영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경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씀은 시인이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번영과 자신에게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산 것,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는 이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할 거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이 산다 그래도 내 노력으로 내가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어요. 무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은혜와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길을 걸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고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내 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아뢰 때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완전하게 고백하는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시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잘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정직하게 살아온 나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사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시인의 고민에 대한 대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오죠? 네. 이제 그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순간들을 깨닫고 이제 곧 내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면서 극심한 절망과 혼란에 빠졌어요. 이런 믿음의 혼란은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아삽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삽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삽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일한 고난 가운데, 더 심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그 부하들이나 이제 같이 가는 식소들을 앞에 보내고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이제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 끝에 야곱은 뭐가 어긋났냐면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축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야곱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우리 삶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씨름은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잖아요. 바로 절박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토로하는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있죠? 이렇게 아주 중한 환자들이 오는 그런 그 중증외상센터에 열악합니다. 거기 그 환경 병원은 이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다룬 드라마에서 한 의사가 그 이제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만의 이유를 찾아라. 그래야 이렇게 열악한 중증외상센터에서 너가 이 길을 오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이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쉽게 지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 시들시들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과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신실한 자가 어려움을 겪고 악인은 형통한가라는 의문은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의 내면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불평에서 그 비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우월해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부요와 풍요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불공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설령 살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